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 예수님은 10명의 처녀들이 결혼식을 기다리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5명은 준비를 잘했고 5명은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준비한 처녀들만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나 준비를 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재능의 비유. 예수님은 3명의 종에게 돈을 맡기신 재능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2명은 돈을 잘 사용해서 더 많이 벌었지만 1명은 돈을 숨겨서 아무것도 벌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라는 교훈을 줘요. 최후의 심판.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받을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준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줘요. 가난한 이를 돌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은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벌을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시였어요.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한 제자인 유다는 대사제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대가로 은화를 받기로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었어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이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은 그림 작품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매우 슬프고 고민이 많았어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동안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체포. 유다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했어요. 이 신호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베드로의 부정.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은 유대인의 대사제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사건들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마태복음 27장. 유다의 자살.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어요. 그는 대사제들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슬퍼하며 자신의 목숨을 끊었어요.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죄를 주고 예수님을 풀어드리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의 조롱과 고통. 군인들은 예수님을 놀리고 괴롭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붉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기도 했어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은 매우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렇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느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 안치. 예수님의 몸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 한 무덤에 안치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몸을 깨끗한 천으로 감싸서 무덤에 놓았어요.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군중들과 군인들한테 굴욕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보내게 되는 마지막 시간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하시는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8장. 여인들의 무덤 방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가보니 무덤의 돌이 옆으로 굴러가 있었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 안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천사의 메시지. 무덤 안에 예수님은 없고 대신 옷을 환하게 입은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만날 거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여인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인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 전달.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얼른 가보라고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시다. 나중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곧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라고 가르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믿음을 갖고 준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사랑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사랑, 희생, 믿음, 희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인 25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을 낭독해 드렸어요. 아쉽지만 마태복음 이야기는 오늘 영상이 마지막이고요. 이어서 창세기와 성경의 다른 부분도 계속 제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외의 성경의 어떤 부분이 듣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에 대해 묘사한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다른 성경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